자, 오늘은 이제 10계명 중에 8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10계명 중에 제 8계명으로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또는 빼앗는 사람, 이 사람을 도둑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는 행동, 이것을 도둑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도둑질, 이러한 도둑,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모두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은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가지고서 이게 선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이런 행동은 악한 행동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10계명의 제8계명의 말씀, 이 말씀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인간의 양심을 따라서 이제 이 도둑질하는 것은 이건 아니지, 안 좋지, 악한 것이지 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생각하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수긍합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조금씩 문제가 생겨납니다.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분명히 도둑이나 도둑질이라는 것은 악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도둑이나 도둑질 앞에 특별한 형용사가 붙게 되면 이 악하다는 생각이 희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악하다는 생각이 오히려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도둑입니다. 분명히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형용사가 붙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계형 도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의로운 도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을 굶다가 일을 할 수도 없고 상황이 어쩌다가 보니 그렇게 며칠을 굶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견디지 못해서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훔친 사람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을 때 과연 우리 가운데 이런 악한 이라는 생각보다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부자들, 이런 부자들의 돈을 훔쳐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사람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악하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의롭다라는 생각까지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길동전 하면, 홍길동 하면 그는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게 곤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막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도둑과 도둑질은 악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상황에 있어서는 그 생각이 희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때로는 그걸 정당하게 생각할 때도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둑질은 정당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도둑질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담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도둑과 도둑질, 이런 정도의 차원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0계명의 제8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구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 10계명 가운데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둑질을 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알아두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세상 사람들은 해내지를 못합니다. 이걸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재물 중 누구의 명령을 따를지 우선순위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재물, 이 둘 중에 한쪽의 명령을 따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어떤 명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세상은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4절이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2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도둑질합니까?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서요, 재물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결코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러니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아멘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에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알아두어야 할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고는 생각은 하고 행동은 하지만 도둑질을 하는 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분명 도둑이나 도둑질도 이 정도는 하면서 도둑질이나 도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둑질하지 말라의 의미,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비추어서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일을 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육신의 눈을 비유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눈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빛을 통해 눈으로 들어오는 이 빛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것들을 목적하고 바르게 가게 됩니다. 그만큼 눈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눈이 나쁘면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빛이 밝아도 빛에는 문제 없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눈이 나쁘면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안경을 이렇게 벗으면 사물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냥 실루엣만 보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을 하며 그 속도에 맞춰서 길을 가야 되는데 앞에 보이는 방향을 가리켜주는 표지판의 글자 뿌옇게 보입니다. 번져 보입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 눈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안경을 썼기 때문에. 안경을 썼기 때문에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눈이 더 나빠지면요, 안경을 바꿔야 합니다. 안경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내 눈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와 같이 눈이 온전하지 못하면 안경이 필요하듯이 완전하지 못한 인간의 생각, 이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성령이 함께하는 존재, 그리스도인만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따라 바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듭나면 이제는 다 문제없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에 오늘 말씀하시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바르게 분별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로 전락하느냐? 도둑질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편에서 그냥 우리가 보았을 땐 도둑 아닙니다. 절대 도둑질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았을 때는 도둑이요, 도둑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계형 도둑, 의로운 도둑에서 이게 도둑인가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혀 도둑질을 안 했습니다. 난 도둑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도둑이야, 너는 도둑질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지,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약 저와 여러분 안에 도둑질하는 모습이 있다면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시작하는, 그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가? 첫 번째는요,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이웃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빼앗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보물과 관련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이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 그게 어디냐? 땅에는 쌓아두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는 쌓아두지 않아야 되는 이유, 쌓아서는 안 되는 이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다른 사람의 보물을 훔치고자 하는 도둑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존재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공존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것들을 이제 빼앗으려고 하는, 훔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물, 이 보물은요, 이 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모두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것들을 보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사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보물을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듯 하나님도 귀히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을 누군가는 호시탐탐 노리며 훔쳐가고자 하는 일이 벌어지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결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비롯하여 소중히 여기는 것을 훔치거나 빼앗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것이 아닌 공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항상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죠. 이 남은 걸 뭐예요? 훔칩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도둑질 말고도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러한 모습들 중에 우리가 이제 죄와 관련된 모습이 있다면 사기라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이게 맞나 틀리나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도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박, 도둑질일까요? 아닐까요? 도박은요, 남의 것을 뺏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닌데요? 내 거 가지고 내가 하는 건데요? 아니요. 그 속마음을 보면 일확천금을 노리며 수고하지 않고 남의 것을 뺏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망가뜨리는 것이고 도박입니다. 여러분, 이거 도둑질입니다. 미국 가면 이렇게 라스베가스나 가면 이런 게 이렇게 내리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재미로도 하는데 여러분, 내리는 순간 누군가는요, 슬피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박, 그리스도인들은 가까이서는 안 됩니다. 그 도둑질입니다. 또한 최근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표절이라는 거. 표절 도둑질입니다. 학위 논문 표절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을 표절하면서 도둑질이라고 생각 안 씁니다. 관행이랍니다. 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표절 도둑질입니다. 남의 재산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도둑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여지는 도둑질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가 그러한 도둑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표절과 관련되는 부분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마치 묵상하고 자기가 마치 전하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뭔가를 전하는 것처럼 모습은 그런데 실제는 남의 것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좋은 설교 말씀이니까 다 같이 들으면 좋지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언제 하느냐? 들키고 나면 합니다.
안 들켰을 때는요, 자신의 설교문이라고 생각하듯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도둑질을요, 목회자들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전하면서도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저도 자유하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전도다 시절에 야, 이 말씀 좋다 생각하면 사실 그 말씀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전했던 그런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도둑질의 문제가요, 모든 성도들은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말은 합니다. 그런데 표절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요, 말은 합니다. 다른 사람 간음하는 모습 보면 간음하지 말라 말을 합니다. 자기는 간음합니다. 이게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요, 그 얘기는 합니다. 근데 자기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도둑질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 핵심에 뭐가 있느냐? 남을 망가뜨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망가뜨립니다.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 23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선지자들 하니까 우리 일반적인 성도님들, 나는 선지자는 아니지. 그런데요, 아닙니다. 신약 시대는요, 왕 같은 제사장인 동시에 선지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도둑질이 됩니다. 또한 국가나 단체, 교회의 공적인 예산을 낭비하는 것, 그리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이걸 도둑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있으니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연말이 되면 남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쓸데없는 데다가 다 쓰는 것입니다. 이게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이념, 그건 도둑질하는 이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겉으로는 번지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부족함이 없고 다 같이 나눠 쓰는 사적 재산을 나라가 관리하겠다는 감언 이설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사유재산을 인정하는데 사유재산 필요 없고 나라가 관리하겠다? 공산주의 이념 자체가 도둑질 이념입니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웃의 그 어떤 것이라도 몰래 나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잘 나오나 모르겠어요. 부담스럽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더 부담스러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이웃의 것을 내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이제 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며 행동한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 등장하는데 이 구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간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데 이 아간의 사건이 왜 중요하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정복 전쟁을 치르는 이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만드시는데 첫 번째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총칼 하나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제 정복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어떤 물건도 어떤 사람도 개인적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합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아주 무시했던 존재가 아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일부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마음으로는 날까 이만큼 노력했는데요 라는 마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일부를 이제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간이 들통이 나고 이 아간이 죽게 되는 이 장면이 여호수아 7장에 나옵니다.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는 그 무렵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좀 아까웠나 봅니다. 그래서 일부를 감춰둡니다. 이건 내 것으로 해도 되겠지라고 감춥니다. 자기가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놓고 감춥니다. 그랬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생겨나는 이 시점에 동일하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질문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이면서도 크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것은 이런 것, 그리고 이것은 나의 것, 이런 상고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저와 여러분의 뭔가를 할 수 있는 모든 것,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것 하면 구분짓기 시작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 이건 내 것. 이게 도둑질입니다. 그 마음이 벌써 도둑질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19절에서는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야 될 것은 땅에 그냥 막 도둑들이, 호시탐탐 누리는 도둑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20절 말씀은요, 이제 보물을 쌓아둘 안전한 곳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권면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19절과 20절에서 권면하시는데 이게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보물을 좋아해서 저와 여러분의 보물을 가지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1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 솔로몬도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재산을 가지는 것 이걸 떠나서 이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며 즐길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한시라도 이 생각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태양이 그러한 것이고 공기가 그러한 것이고 값없이 주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어주시는 분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가 더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일부는 하나님의 것, 나머지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너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이제 구별해서 이러한 헌금을 해라,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이러한 구별된 봉헌이나 헌금도 마지 못해서 인색함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 것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하는 것도 아주 인색합니다. 내가 이만큼 쓰려면 하나님은 이만큼 드릴 수밖에 없지. 하나님 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을 먼저 구별합니까? 내 것을 먼저 계산해 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계산의 방법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받은 게 있는데 감사함으로 드려야지, 이 마음에서 시작합니까? 아니면 내가 이만큼 있는데 다 계산해 보니까 이번에는 이만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립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 놓고 자, 여기는 이건 하나님 그냥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 벌써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구약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13절은 표준세 번역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재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재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안 가져온 게 아닙니다. 가지고 옵니다. 근데 가지고 올 때부터 뭐냐? 정말 이렇게 귀찮게 이렇게 내가 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드려야 하는 거야? 나 살기도 바쁜데? 이런 겁니다. 실증 나는 것입니다. 짜증 나는 것입니다. 예물 자체를 들고 오는 게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냥 훔친 것 그냥 가지고 옵니다. 절뚝거리고 병든 것 그냥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구에게 드리는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나 받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 이거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라고 하는데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뻔뻔하다는 것입니다. 가져만 오면 됐지. 이게 그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가치입니다. 그냥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뻔뻔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십니다. 말라기 3장 8절 10절이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11조와 봉헌물 또박또박 내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그 핵심이 아닙니다. 도대체 너가 11조와 봉헌물을 들고 와서 드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라는 이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없이 철저하게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것은 따로 있고 내 것은 따로 있어서 내 것은 내가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 그것만 하나님 드리면 되겠다라는 이 생각,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도둑질하는 존재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며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온전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이제 단순히 도둑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소극적인 의미,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는 이 마음, 귀히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큰 적극적인 의미가 도둑질하지 말라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내게 주신 재물을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도둑질하지 말라의 의미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보물을 하나님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데요, 실제 여러분 쌓아둘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땅에 있는 은행에 쌓아두라 하면 은행에 쌓아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은요, 도둑질한 자에게 명령하는 명령이 담겨져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됩니다. 도둑질하는 자가 도둑질 안 하면 이제 됐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필요한 자들을 돕기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해 힘쓰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중에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시험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불로 시험을 합니다. 불로 시험을 해가지고 그 공적을 따라서 불로 태웠을 때 남아있으면 그만큼 상을 주고 남아있지 않으면 상이 없는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것들을 세워나갔느냐? 금인지 은인지 보석인지 나무인지 집인지 풀인지 각각의 재료를 가지고 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불로 한번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로 태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구별해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삶이었는지, 겉으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뻐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때 화려하게 뭐 나무로 집으로 풀로 뭐 해놓은 것은 다 타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그래서 불로 태워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 이게 바로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게 뭐냐?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선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먼저는 가족에게 저와 여러분이 선한 모습을 보여내야 됩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이나 친지 중에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요 거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도 말씀합니다. 레위기 25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주신 재물 이웃을 향해서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부한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뭐 재물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을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적극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손에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물어볼 것입니다. 내가 준 재물을 비롯한 모든 것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에 쌓았습니다. 땅에 쌓았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두가 빈손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에 상급이 쌓여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도둑질하지 말라의 의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